사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인격도 마귀에 의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기보다 세상 번민으로 충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우지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버린 바다, 물고기가 사라져버린 바다를 살려내셔서 그 안에 무성한 생물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탈탈 털린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살려내는 사람 되기를 꿈꾸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잡히시는 날 밤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죠. 말씀 확인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사람을 참 깨끗하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대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로 선포가 되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탈탈 털린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마귀에게 털려버린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을 꿈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원래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 읽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열매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존귀하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포도나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오래된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작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모든 땅에서 자랄 수 있지만 거름은 적절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열매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가 풍성하지를 못하게 돼요. 세 번째는 가지치기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어야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이른 봄이 되면 두꺼워져 버린 그 껍질을 다 벗겨내 주어야 일일이 사람이 손을 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가 없더라도 곧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건축 재료로 쓰든지 땅에서 잘 썩어서 다른 나무를 위한 거름으로도 쓰이는데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도 안 되고 거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포도나무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해주고 적절하게 거름을 줄 수 있는 분, 농부는 아버지였다. 이사야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신구약 성경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받는 백성으로 비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였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인지 보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는 일은 제거하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제거하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비유를 읽으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나는 제거당한 가지인가 보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되나 보다.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나 같은 건 반드시 제거되고 말 거야. 비유는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너 같은 인생도 마귀에게 탈탈 털려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릴 너 같은 인생도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거다라는 게 비유의 핵심이지, 너 똑바로 안 하면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탈탈 털린 인생이어도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제거하는 거다.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병충해에 약하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병충해가 들어오면 가지가 서서히 죽어가다가 그 가지를 그냥 놔두면 온 나무에 번진대요. 그래서 포도나무 농부가 아주 관심 있게 해야 할 일은 병충해 든 가지를 빨리 제거해 버리는 거래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헬라어는 카타이로입니다. 제거하다는 아이로, 깨끗하게 하다는 카타이로. 말이 비슷하죠? 농부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어떤 가지를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자꾸 이 가지가 웃자라요. 가지가 클 필요는 없잖아요. 열매가 커야지. 자꾸 웃자라니까 웃자라지 못하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요. 웃자라지 않게. 그래야 영양분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열매 맺는 일 말고 오히려 열매를 약화시키는 일에로 우리의 관심이 펼쳐져 가는 것을 막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시죠.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농부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요. 농부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병충해들을 탁탁 잘라서 제거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웃자라지 않아서 열매가 탐스러운 인생으로.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존재고 건축재료도 못 쓰니까 불에 던져져 불타버리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탄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내는, 존귀함을 입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목사로서 존귀함을 입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로, 존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지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올지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웃자라는 마음, 엉뚱한 관심들 다 잘라버리시고 나면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신대요.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 마음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나라 위해 존귀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룰 거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저는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상태죠.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죄를 품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엉뚱한 대로 자꾸 내 관심이 웃자라 버리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 삶이 정결해지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신다. 무엇을 구하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열매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웃자라지 마세요. 병충해에 물들지도 마세요. 깨끗한 나무로 존귀한 열매 가득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영원하신 그 아들을 일체로 사랑하셨죠.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때로는 사랑이 지겨워. 때로는 부모의 관심이 지치고 짜증이 나 무거워. 독립하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병충해 들어요. 부모와 다투고 부모와 갈라져서 선한 열매 있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웃자라거나 병들고 말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려 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달플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다가 그 가지는 잘려나가서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이지 우리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주기 원하세요. 2026년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십시오. 마귀는 별 핑계를 다 줄 겁니다. 이래서 말씀 읽을 수 없고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뒤돌아보면 매년 그래요. 교회는 매년 성경 필사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래서 하기 싫고 저래서 못하겠고 매해 핑계가 생겨요. 기도하자 그래도 매해 핑계가 생겨요. 그래서 매해 고달파.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자고 할 때, 성경 읽자고 할 때 그대로 따르면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살짝 돌려놔요. 딱 한마디 말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했니? 이 말 한마디. 바쁜데 꼭 해야 되겠어? 다음에 하지? 이런 말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우리는 알아서 반응해요. 그래, 안 하는 게 좋겠어.
왜 이런 거 자꾸 시키나 몰라? 기도에 특별함이 어딨어? 매일이 특세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특세하자면 아이고 은혜다. 목사님 고생스러운데 왜 또 특세를 하시나? 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열매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왜 하냐? 추운데 우리는 밤에는 왜 안 하냐? 자꾸 마음이 웃잖아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자라요. 천국 가는 날까지 고달플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2026년 우리 마음 딱 정리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깨끗해질 거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주님이 일하는 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해야 하는데 이 거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 1장인데요. 한번 확인하시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누군지는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갑자기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뭘 원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긴 지금 너희 앞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계십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와서 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을 말하는 거죠. 그냥 커피 한 잔이 아니에요. 마주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묵으시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묵으려고요. 긴 시간을 보내려고요.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을 오가다 마주치는 정도로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티타임 한번, 분위기 좋은 곳에서 티타임 한번 하듯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물어서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밥을 드실 때 나도 밥을 먹고 그분이 주무실 때 함께 잠들면서 그분에게 밤새도록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탈탈 털리는 인생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 왔을까요? 무슨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걸까요? 말씀 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사람의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네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승 앞에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말해요.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엄청난 말을 스승이 한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양이래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 양은 반드시 찢겨지고 피 흘려 죽을 건데 자기 스승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성전을 더럽힌 죄까지 다 씻으신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라고요? 당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쫓아왔단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스승의 말,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계신 대로 왔어요. 그날 함께 먹고 함께 얘기 나누며 함께 잠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와봐라,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누가 선교하죠? 누가 선교해요? 누가 전도하죠? 선교는 잘 짜인 전략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선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거 없어도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죠? 주님 계신 데가 어딘 줄을 알고 그분 아래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도요, 얼마든 구제 활동하러 자신을 바칩니다. 세상 사람도요, 돈만 주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물 파고 다 해요. 그건 선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선교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구원할 때 무슨 전략이 필요했죠? 무슨 돈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 계신 데서 와 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들고 그와 함께 머물 때 그는 전도자로 쓰임 받아요. 그와 함께 머물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2026년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잘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도는 두 가지 가운데 거해야 되네요. 첫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해야 하는데,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함,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준다 하는 것이듯,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자꾸 병충해에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거나 자꾸 가지가 웃자라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불편함만 가득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건 좋은데 형제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와 친한 몇 사람, 그 사람들과만 잘 재미있게 지내면 돼.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병이 들고 웃자라요. 첫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함, 형제들 가운데 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달리 말하는 게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주일 예배도 귀하고 소그룹도 귀하고 가토밤도 귀해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고 사람들께 존귀함을 입어야 하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물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고 뒤돌아보면 열매가 없어. 열심히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심히 했는데 끝이 아름답질 않아. 왜요? 주님을 떠난 것이었거든요. 전도 선교 열심히 했는데 끝이 좋질 않아. 내 열정으로 한 거거든요.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사업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제 활동하듯 그냥 사업했어. 우리의 2026년도, 우리의 평생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씀 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까지 내가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다시 반복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슬픈 인생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 잘 듣고요, 주님 계신 데 가서 마주치듯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불만이 많아요? 교회당에만 와서 그래요. 교회 와서 일만 해서 그래요. 주님 계신 데 가야지. 주님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야 기뻐요. 지치지 마시고 고달프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할 때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시는 2026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버려질 겁니다. 병충해를 입든지 웃자라든지 해서 잘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는 너희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한다. 나에게로 와라. 말씀 읽고 기도하자.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 삶을 누리게 할 거다.
그 기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이 삶에 응답하는 우리의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